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비록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 위험천만한 시기에 저희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를 구원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뜨겁게 하여 주세요. 요즘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저희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세상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세요. 공부하는 친구들과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 마음 안에 굳게 심어주셔서 저희가 더욱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년에 2번 제가 여러분 졸업생들 보냈는데 그때랑 좀 마음이 달라요. 마음에 좀 더 많은 염려가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겉보기엔 다 멀쩡하지만 상태가 어떨까? 영적인 상태가 어떨까? 여러분이 너무너무 지금 보면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러분의 청춘, 여러분의 지금 이 10대에서 20대로 가는 이 시절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 가더라도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학업이 중요해 교회를 못 나오거나 아니면 지루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들이고 또 교회 친구들이랑 보내는 그런 추억들도 되게 값질 것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부를 수는 없지만 너희들의 이름과 지나가는 시간들, 함께했던 순간순간들은 우리들 가슴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졸업 예배 스케치 영상도 함께 보았습니다. 우기가 되어서 여러분 날씨도 많이 습하고요. 몸도 지치는 때인데 컨디션 잘 관리해서 올여름도 건강하게 또 여러분이 목표한 바들을 잘 이루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생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범죄했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가 다 죄의 결과인 사망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죄가 넘치는 곳에 또 다른 인류의 대표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죄를 다 파묻어서 생명을 움트게 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코로나가 여러분 잡혀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 종식이 안 된, 오히려 세계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 환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살던 우리 동네 양천구 탁구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그래서 집에 전화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구원도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너무 좋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순간순간 어려움이 우리에게 종종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서는 바울이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탄이 있어야 돋보이는 것 아닌가? 검은색이 짙어야 흰색의 이 색깔이 돋보이듯이 죄가 넘쳐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듯이 죄가 넘쳐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치 있고 또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6장 1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주중에 빡세게 공부하고 나서 주말에 쉬면서 이렇게 누리는 달콤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달콤함은 왜 달콤한 거예요? 그 주중에 우리가 힘들게 노력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걸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가 많아야 우리가 은혜도 은혜답게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죄에 다 이렇게 노출돼 있어요. 그리고 죄와 이겨내야 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런 죄와 싸워 이기는 존재가 되었느냐 했을 때, 언제 그걸 우리가 고백한 적이 있느냐 했을 때 바로 세례를 통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 모이지 못해서 전반기에 세례교육, 입교교육, 학습교육 받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신청하시면 6월달 중이나 또 다음 달에도 세례나 입교교육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확실히 깨달았으면 좋겠고 또 받지 못한 친구들은 신청도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 세례는 머리에 잠깐 이렇게 물만 이렇게 적셨다가 이게 우리가 약식 세례죠. 세례 이게 아니라 원래는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나는 죽었다. 그리고 이전에 내 생명은 죽었다라는 뜻이고 다시 일어나서 반대편으로 나가거든요. 물 밖에 나오는 것은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과 4절이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때 나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그때로 내 죄가 다 그때로 돌아가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생명을 다시 생명으로 일어나신 것처럼 그 부활에 연합해서 나는 죄에 대해 죽었지만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심처럼 내 생명이 의에 대해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는 이 의식 안에 다 들어있고 그걸 한편의 극으로 만들어서 공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맹목적으로 종교에 대해 신봉하겠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은혜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감격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먼저 아셨구나, 나를 위해서 먼저 이 희생을 치르셨구나,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내 안에 설득되어지고 감동되어져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사실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으면 연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연합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다 아빠나 엄마가 상해로 발령받거나 사업 때문에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아빠나 엄마가 다른 곳에 발령이 나거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족 안에 연합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부정하려고 해도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으면 이 믿음이 연합이라는 효과를 일으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은혜의 혜택이 누구의 것이 돼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자녀는 상속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게 됩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원래 죽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치르신 이 십자가의 희생인데 그것을 핑계로 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야,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어도 야, 죄를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유혹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참고 살아?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해야지라는 생각, 죄는 지어도 은혜가 있으니까 죄는 지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마치 시험 공부 다 하고 나서 여러분 답을 다 알아서 만점 받을 수 있는데 백지를 쓰고 나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정당한 반응은 이런 것이 돼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게 인기리 방영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간이 나빠져서 이식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자가 나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환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장기 기증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간 이식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 후에 이 나온 의사에게 환자 가족들이 거듭 감사하다고 그런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이렇게 한마디 해요. 제가 아니라 간을 기증해준 그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그분의 가족들에게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을 이식받은 환자는 당연히 자기 죽음을 통해서 간을 준 그 생명을 다한 그분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 이식 받았는데 도둑질을 하고 살거나 나쁜 짓 하고 살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비난하지 않을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살리셨냐?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무지하고 멍청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라고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다 자기 삶의 영역에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처럼 이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뭐 조금 컸다고 이제 몸이 좀 커졌다고, 그죠? 여러분 20살이 되었다고 그냥 나는 어른이야 어른처럼 생각하고 행세하고 그냥 뭐 아무데나 그렇게 어른들 드나드는데 술집이나 뭐 이런저런 곳에 여러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이 과연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일까요? 그 가운데서 선한 것과 악한 것,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 정말 성숙하고 어른이라고 느껴진다면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게 된 사람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삶을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드리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내 인생을 귀히 여기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그 주님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와중에 있지만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게임도 적당히 하고요. 영상도 적당히 보고요. 절제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들을 여러분 시간 들어서 큐티도 하시고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어보시고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원래 읽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좀 읽어보시고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예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여건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겠지만 오늘 이렇게 자리를 열고 앉아서 영상을 틀고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처럼 우리 친구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예배가 열릴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우리 친구들의 연약한 믿음, 신랄과 같은 이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선생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 이제 속속 한국으로 또 여러 미국이나 또 홍콩으로 여러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 발걸음들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새 생명을 받은 우리 모든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